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무신론자들의 말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발로 찬 것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소원 자체가 역설적으로 결국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마저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양심마저도 굳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3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정점은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능력자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짐승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었기에 아담은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의 소원 그리고 목사의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부모들의 바람에 의해서 이름들이 지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권형렬인데 혁자는 돌림이에요. 돌림이 아니라 돌림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우리 36대는 전부 혁자 돌림입니다. 그 열자는 저희 어머니 이름 끝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사랑해서 제게 그 이름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딱 보면 그 생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런 지적 능력, 통찰력 등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능력들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택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위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서 인류에게 저주를 심어주고만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창조됐지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인해 저주가 사람들과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아닌 저주의 통로가 되고만 아담의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죄로 인해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도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있었음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담이 지은 죄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어요. 홍수로 심판받은 것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탑을 쌓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높은 탑을 쌓습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은 이유?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항이죠. 자신들의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보면서 아름다워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탑을 쌓는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의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지만 사실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비는 거죠. 빌축자, 복복자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우리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과 흩어짐으로 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조카 롯이 그와 함께 있을 때 큰 복을 받았죠.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롯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권유를 받자 주저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결과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완전한 복의 통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들 중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간,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런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아브라함이 완전한 복의 통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복의 통로죠. 아담과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약속이 아닌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은 구별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고 또 마귀를 꺾고 승리하심으로 왕권을 우리들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이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가 들어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로 인해 저주가 있게 됐고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들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죠. 믿습니까?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잠깐의 복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영원을 위해 잠깐의 것을 포기하고 투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들을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도구,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기 쉽고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과는 분명히 다른, 비록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 민족,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여 내게 주신 복음으로 주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